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의 삶을 살고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여인,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라의 인생도 그 출발은 사실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 그 사라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사라의 옛 이름이죠. 사라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다. 그렇게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자식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박복한 사람의 대명사죠. 그러니 사라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사라의 나이가 65세,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와 남편 사이에 자식 한 명 없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사라는 두말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본인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라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남편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가운데서 희망을 안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죠.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75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자고 제안합니다. 자기 여종을 남편의 침실에 들여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게다가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여주인인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하갈이 출산을 하는데 사라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딸이여라, 딸이여라, 딸이여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갈이 떡하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 상관없는 아이죠.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에요. 내 핏줄이에요. 그러니 86세에 자기 핏줄인 아들을 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안고 즐거워할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기뻐할 때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사라의 몸에서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사라의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이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수가 끊어진 그 90세의 사라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그 인생에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 이삭을 사라가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사라는 태어나서 90년 만에, 자기 태어나서 살아오는 90년 만에 엄마로서의 행복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일평생 서글프고 외로웠던 삶으로 끝나버렸을 사라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 웃는 인생, 진정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127년 인생 가운데서 90년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인생으로 지나왔을지라도 그녀의 마지막 37년의 인생은 활짝 꽃을 피운 후에 매듭을 짓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아무리 잘 살았어도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작은 별 볼 일 없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매듭지어졌다면 그 인생은 진정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 인생으로 소급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수치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면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도 전부 그 아름다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고통이 내 인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 마지막이 수치스럽게 끝난다면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삶마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마무리가, 끝이 아름답게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인생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등장했고 많은 날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 끝에 가서 이처럼 웃음으로, 행복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면서 끝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시 예전의 헤브론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는 이런 의미예요.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 안에서 죽음에. 그러니까 장소, 어디에 어디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 안에서 죽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거죠. 즉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도 헤브론 안에서, 헤브론이 무슨 뜻이죠? 교제의 자리, 교제의 자리. 다시 말해서 사라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매듭짓고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라의 인생이 그렇게 웃음으로, 행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라가 먼저 죽게 되자 그 기나긴 세월을 함께 했던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당연했겠죠.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인생의 동반자요 믿음의 동역자였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믿음과는 별개로 그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롭지 못하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믿는 것과 한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천국을 안 믿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안 믿었어요? 사라가 죽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퍼했다가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을 얼마든지 충분히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엄청 미안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2번이나 자기 안전을 위한 방패로 아내를 이용하려다가 아내를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떨지는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앞에 보이는 자기 핏줄, 그 이스라엘 아들이 태어난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았던 그런 일들, 이런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던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헤브론 땅의 그 원주민인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아내의 그 장례를 치를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초점이, 오늘 23장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애도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1절과 2절에서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매입하는 일을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매장지는 단순히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매장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그 후손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매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장소는 성문이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모든 거래 행위와 공공생활의 중심이었던 성문 앞에서 여러 증인이 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거래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문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중심적인 장소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적인 장소에 많은 증인들을 모아놓고 이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땅 주인은 그냥 주겠다고 하고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겠다,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했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속해 있는 밭까지, 이 토지까지 내가 전부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밭의 값까지 다 해서 내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아닙니다.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이겠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뭔가 입장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땅 주인은 그냥 주겠다 그러고, 땅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굳이 내면서 사겠다고 하고,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은 400세겔이면 그냥 무게로 따졌을 때에 은 4.5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은 4.5kg이면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로는 뭐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시의 가치로 생각해 보면 이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땅 주인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이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재차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밝힌 그 은 400세겔을 기어코 줍니다. 그것도 상인들이 통용하는 저울에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이 상인들이 통용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은 당시에는 무게가 정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게를 다는 곳마다, 다는 사람마다 그 무게가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쟀을 때의 400세겔이 아니고 상인들이 통용하는 그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로 달아서 은을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직하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유리한 쪽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밭과 그 밭의 경계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까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 굴에 장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됐으니까 23장이 끝나야 되는데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제발 좀 그냥 받으시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굳이 강권해서 값을 지불하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야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은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이 훗날 400년 동안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 400년 동안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400년이 지난 뒤에야 돌아올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에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은 아브라함은 수백 년 후에 그 후손들을 위해서 돈을 안 받겠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막 쥐어주면서까지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라는 것을 확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23장은 후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자 순종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23장이 토지 문서요
땅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79년 3월 26일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그때 당시의 미국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카터 대통령을 입회인으로 해가지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가 최초로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 땅으로 인정하고, 또 이집트는 그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이집트의 본토를, 이스라엘의 본토를 이스라엘의 땅으로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영역을 인정해주는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뭘 들고 갔냐면 창세기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창세기 2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펼쳐들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준 땅 문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지불해 가면서까지도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에 묻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자기도 그 굴에 장사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며느리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다 그 굴에 장사돼요. 말하자면 아브라함 집안의 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장소는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죽음과 자신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속에 둠으로써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후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장차 가야 될 땅이 어디인지, 자기들이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정표를 세워준 것입니다.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임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신앙 유산이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창세기 50장의 후반부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이 땅에서 장차 이끌어내셔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 땅을 나가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즉 요셉은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고 자기 후손들에게 그들이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 길잡이로서 자기 죽음을 이정표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창세기 50장으로 끝나고 출애굽기가 열리는데 종이로는 한 장이잖아요. 근데 기간으로는 400년이 넘게 흐른 거예요. 그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쁨을 안고 애굽을 빠져나갈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안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정표로 가리켰던 영적 고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소유권을 확정해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은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소유지를 확정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한 소유지로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이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내 영혼의 본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은 먼 훗날 후손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걷게 할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물은 내가 헤브론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헤브론 안에 거함으로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로 남겨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